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오늘 잠언 1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에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연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11장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덕과 인자함으로 삶을 채우는 의인과 잔인함과 헛된 모습, 겉모습을 쫓는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존귀와 평안은 어떤 재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나고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내면이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향해 덕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그 16절과 22절에 유덕한 여인 또 아름다운 여인에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사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인과 근면한 남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덕하다는 말은 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제 유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매력을 넘어서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세워가며 도덕적 품격과 또 종교적 순교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으로 가면 현숙한 여인, 이러한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영광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한다.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덕한 여자는 명예를 택하고 있습니다. 존영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근면한 남자. 여기 근면한 남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을 보면 ruthless라고 해서 힘세고 난폭한 남자입니다. 아마 그 원문에서는 저자는 아마 현숙한 여인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힘세고 포악한 남자는 단지 재물만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확실히 나은 충실한 번역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kindness, kind-hearted, 유덕하고 또 무자비한, ruthless한 자를 대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강한 남자는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재산을 얻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것과 못지않게 유독한 여자는 그것과 함께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물과 이런 것보다 명예를 택하라 라고 더 나은 이름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17절에는 이들의 삶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인자하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며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위에 있는 타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통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타인도 사실은 자기의 영혼 같은 존재 또 하나의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자기도 좋지만 남들도 유익하게 하고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잔인하고 폐악하고 악질적인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 죄는 그의 벌이 돼요. 사실은 그는 가진 게 있으면서 궁핍해서 굶어 죽습니다. 가진 것을 남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악의와 세상에 대한 탐욕은 뼈를 썩게 하며 살을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잔인한 자의 생각은 악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경직됩니다.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 너굴한 사람들은 삶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던 삶을 보면, 시신을 만져보면 부들부들해요. 마치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 악을 행하다 죽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몸을 보면 강목 같습니다. 딱딱하고 그냥 몸이 단단합니다. 결국엔 자기의 몸까지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의인과 죄악을 즐거워하는 악인이 마침내 마지막에 얻게 될 결과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악인의 삶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치 굴뚝으로 사라지는 연기같이 언제든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17절, 18절의 정점에 다르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면 의를 굳게 지키지 않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 이르면서 사망, 멸망입니다. 생명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를 따르는 사람은 확실하고요. 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 사실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수도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생명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의 그 뿌린 의로움에 대한 상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아주 무서운 훈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미움과 기쁨에 대해서 20절에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패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리부동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주장하지만 악을 의도하고 발칵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구분길로 행합니다. 어둠을 행하고 어둠의 자식들 같이 행하지만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아멘도 외치기도 하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의인인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선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자, 그것을 마음이 패려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사야 65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신실한 목적을 갖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보응을 얘기하는데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더 큰 악을 행하려고 서로 손을 잡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함께 뭉쳐서 더 큰 조직을 만들고 서로 손을 잡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들이 결탁하고 견고한 세력으로 구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훅 하면 날아갑니다. 한번 바람을 불면 그냥 무너져죠. 하나님께서 뚜껑을 걷어가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손을 잡고 혈맹으로 이렇게 다지고 많은 것들을 구축해도 하나님의 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또 쌓고 또 쌓고 마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들이 쌓았던 것은 바벨탑같이 무너질 것이에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 같이 하나님이 뜯어 부숴버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의인은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물론 아버지의 의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후좌우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심으로 이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힘, 명예, 재물,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 명예, 권세, 재물 이렇게 잘남, 배경, 학식 이런 걸로 세상을 이기려 한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들어 소위 잘났다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하게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까지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재주, 재능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22절은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에게 보석을 던지지 마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도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유덕한 여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지만 삼가지 않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방임하는 사람입니다. 삼가지 않는단 말은 도덕적인 결핍과 순결을 포기하고 사람의 내면과 애적 행실이 막 불량한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도도해 보이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악하고 불결한 더러운 그 사람 입이 막 그냥 걸어요. 막 함부로 막 취급해요. 막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보석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뭐합니까? 말하는 건 썩은 내가 나는데요.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것을 했지만 어떻게 사람은 저렇게 천하게 보이나 천박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심히 아름답게 꾸몄을지라도 돼지 코에 비싼 금고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외모지상주의라고 부르죠. 사람마다 외모에 집착합니다. 요즘은 한국은 사실 성형수술로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 여자들 보면 다 그 친척 가족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어떤 배우의 눈과 귀와 코를 비슷하게 닮게 성형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즘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또 이렇게 성형을 하고 쌍꺼풀을 하고 코를 높이고 이 턱을 깎고 하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배우가 되기 위해서 또 일반적으로 한번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운을 바꿔보자 인생을 바꿔보자 해서 남자들도 굉장히 많은 성형수술을 합니다. 남자들도 또 엄청나게 많은 화장품을 써서 외국인 여자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자의 외모를 고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보이지 않는 실력과 인격을 더 중요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모를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해서 가꾸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외모 지향주의 그것이 외모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덕을 세우는
심성과 순수한 믿음,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격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주름살이 져요. 흰머리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50대 같이, 50대도 20대 같이 반들반들하게 하고 화장을 하지만 그 사람이 80, 90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겉사람은 후퇴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돈, 재력, 권력 같은 외적인 조건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면을 복되게 하는,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내면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것, 내면이 점점 주를 닮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다 주님과 같이 주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건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자기의 내면의 삶을 계속 속사람을 가꾸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화장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속사람에 강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가꾸며 사세요. 어떤 것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건강하면 화장빨도 잘 듣고 수수한 옷을 입어도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아름답고 고결하고 거룩한 신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면을 가꾸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마음이 상쾌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